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희신 목사님의 사도행전 16장 설교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교인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눔하실 때에 핵심 메시지에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인데요. 네, 좋습니다. 특히 설교에서 강조된 그 욕망의 세상과 그 속에서 빛나는 복음의 능력,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도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빌립보는 설교에서도 나왔듯이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 문화가 강한 도시였어요. 뭐랄까,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았고 정치 시스템도 로마식이었죠. 경제적으로도 꽤 풍요로웠고요. 아, 시민적 자부심도 대단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유대인 회당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 거군요. 이게 단순히 세상과 등지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나눔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세상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 사이의 그 긴장감 같은 거요. 흥미로운데요. 그런 세속 도시에서 바울이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니까 바로 갈등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설교에서 이걸 욕망의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셨는데 이게 아주 핵심적이에요. 단순히 여종의 주인 몇 명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 돈벌이에 얽힌 지역 유지, 관리, 심지어 군중까지 다 한 통 속에 돼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는 그런 구조를 지적하신 거죠. 아, 카르텔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이익을 위해 진실을 덮으려는 그런 구조. 혹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의 반응은 아주 폭력적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막 옷이 찢기고 매맞고 깊은 감옥의 착고까지 채워지잖아요. 네,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여기서 설교가 주목하는 건 그들의 반응이에요. 절망하는 대신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설교자께서는 이걸 단순한 위로 찾기가 아니라 불이한 현실에 대한 믿음의 저항이자 자유의 표현으로 보셨어요. 80년대 개인적인 경험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꺾이지 않으려는 의지였다고 강조하셨죠. 아, 찬양의 저항적 의미. 이것도 나눔에서 깊이 다뤄볼 만한 주제겠네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와 찬양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묶인 게 다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정말 극적인 장면이에요. 설교에서는 이걸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 견고해 보이던 로마 감옥 혹은 그 욕망의 카르텔 같은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세상의 논리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간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죄수들이 도망갔을 테니 자기는 죽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아, 당시 로마법이 그랬군요. 네. 근데 바울이 그걸 막아서면서 간수가 큰 충격을 받고 질문을 던지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 설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나요? 이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메시지 성경 번역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뭐랄까 진짜 삶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하는 점이 중요해요. 아, 참된 삶에 대한 질문이군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잖아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으라 그 헬라어 피스투소온이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셨죠? 네, 충성의 대생을 바꾸는 결단이라고. 맞아요. 로마 황제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런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구원이란 바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 믿음의 의미를 나누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결단의 결과가 바로 간수와 가족의 변화로 나타나고요. 그렇죠. 간수가 막 바울과 실라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같이 음식 나누면서 하나님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잖아요. 설교자께서는 이걸 구원의 만찬이라고 부르셨죠. 아, 구원의 만찬. 복음이 가져오는 진짜 기쁨과 평화,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욕망의 고리가 딱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거죠. 결국 상황이 역전돼서 다음날 관리들이 와서 조용히 나가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그냥 나가지 않죠.
로마 시민으로서 부당하게 처벌받았으니 당신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설교에서는 이걸 단순히 개인 권리 주장을 넘어서 복음의 존엄성 그리고 믿는 사람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해요. 결국 관리들이 두려워하면서 직접 와서 사과하고 제발 떠나달라고 하죠. 이야,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는 결국 욕망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믿음이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요. 네, 오늘 쭉 살펴보니까 이 빌립보 감옥 이야기가 욕망의 카르텔 같은 세상의 힘 앞에서 믿음과 찬양으로 어떻게 저항하는지, 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당신의 교인분들이 나눔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이 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수가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신을 둘러싼 그 욕망의 세상 속에서 이 질문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